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잘 안 보내고 있어요? 학교 안 다니면서 푹 쉬고 있으니까 좋으시죠?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푹 자고 푹 쉬는 모습 보니까 사랑스러우시죠? 네, 반어법 이제 다 눈치채셨습니까? 네. 자녀들이 아가서 말씀을 많이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자면서 깨우지 말라. 아가서 말씀에 내 사랑이 원하기까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자주 받나 봐요. 이것은 하지만 그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우리 부모들이 오히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차라리 흔들어 깨우지 말고 일어날 때까지 좀 놔둬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늦게 일어나야지 밥을 한 끼라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또 이 기간을 무더운 여름 날씨를 또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또 잘 보낼 수 있는 또 여름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특집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리즈다 보니까 이 먼저 나눴던 말씀들을 한 번씩 또 짚어보면서 다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신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뭐 하셨습니까?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 하실 때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연약함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예배하고 이런 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시원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 특집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파하셨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광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없던 것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영어 제목으로는 웨이메이커인데 예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없는 길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러한 일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대단하다. 도무지 이런 일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마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중에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 한마디는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논란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깨부수고 지금 낯선 사람이 어떠한 청년이 와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백하니까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잖아요. 반장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들어오면 차렷! 요즘도 합니까? 인사! 옛날에는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요즘은 선생님 뭐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많이 세련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학 온 학생이 갑자기 반장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차렷! 인사하면 사람들이 그 전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죄 뭐야? 황당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깨워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과는 반장의 차렷 인사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오늘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기겁할 만큼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표현하기를 7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겁니다. 신성모독이라 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줄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신 집의 문 앞까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설 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말하는 그런 도와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어떤 이 잘못된 포교 활동 아닙니까? 얼굴이 인상이 선해 보이신다. 조상의 덕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다.
뭐 선한 일을 전생에 많이 하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마음이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거나 문화체험을 해준다 하거나 뭐 길을 묻는다. 길을 물을 때도 이제 경계를 하긴 해야 되죠. 이 도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참 덕이 있으시다. 이러니까 이제 그래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러면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이 현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도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 구절구절마다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위에서 자꾸 흙먼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투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그 하늘에서 툭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 중풍병자라는 이 아픈 자를 친구들이 그냥 두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이런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문 앞까지 사람들은 꽉 차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하고 만나게 해주려는 이 친구들의 용기. 그런데 이 용기가 우리가 보기엔 좀 무모하잖아요.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풍병자의 원어를 보면 무엇에 의해 크게 맞고 지금 기절했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과 발이 내 몸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그냥 두지 않고 4명의 친구가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어떤 지금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매우 막 흙이 떨어진 상황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쾌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아까 서두에 나누었던 그 말씀, 그 논란의 선포를 지금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특이한 점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녀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거짓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밖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때로는 믿음이 없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전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또 친인척들 또 179 전도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영혼 또 살리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을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이제 매트에 내 귀퉁이에 이제 줄을 달았겠죠.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예수님 말에 발 앞으로 딱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먼저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위를 쳐다보셨겠죠. 그 친구들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친구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숨었을까요? 저는 상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됐다. 땀은 막 온 얼굴에 막 피식피식 지붕으로 친구를 올렸고 지붕을 뜯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땀은 흘렸지. 손에는 막 흙먼지들이 묻어있고 날카로운 것을 때로는 베어서 막 손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는, 하지만 얼굴만은 기쁨으로 그리고 상기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입니다. 그리고 반응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반응에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 친구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표정, 와, 같습니까? 아니면 대조적입니까? 정말로 이제는 되었다.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능력 많으신, 기적을 일으키신 분,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분, 물론 이 친구들이 이런 완벽한 믿음을 가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거죠.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친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이 됐습니까? 먼저 얼굴 표정으로 표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그 반응, 그 믿음에서, 그 반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완벽하게 요약을 해주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면 된다는 그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을 먼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이 표정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삶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표현되어집니다. 중풍병자 이 네 친구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거죠. 유일하게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겨우겨우 친구를 이 매트에 누워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나중에 말씀 다 마치고 나오면 그때 만나게 하면 되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기발한 이 질문들을 아이들은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냥 아멘 아멘 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뭐 지붕까지 뜯을 필요 있냐. 그냥 어차피 예수님 나오실 텐데. 그런데 이 아픈 환자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픈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좋은 의사 만나게 하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고요, 친구들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 나오면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이런 차원의 어떤 이 친구들의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장애물을 헤치고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꽉 차 있어도 친구들이 지붕으로 그를 들고 갔고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야 하는 이 수고와 그리고 나중에 또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기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시며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김정수 집사님이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저는 딱 그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지 않는가. 어제 통화를 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운전은 오른발로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멋지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아픈데 몸이 불편한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상황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왼발이 불편하면 오른발로 운전해서 나오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생겼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임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보다 좀 더 적절한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혹은 오늘 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처음부터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러면 그냥 아무 논란 없이 쉽게 일이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밤이고 낮이고 복음을 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온 힘을 쏟았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시고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마인드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이 심기가 불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편한 길인지 쉬운 길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 서기관들에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단지 이 정도의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중풍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죄 때문에 몸이 마비된 비참한 자라는 그런 사회적인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하거나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달려 내려진 그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My son,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목소리 톤도 그동안 듣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병자 취급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부르던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우리 가족의 수치다. 이런저런 소리들로 아마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선포, 죄의 사함의 선포는 그동안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든 모든 저주에서, 비난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선포였으며 이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맘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신들께 모든 성도님들, 나을 수 없는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는 그런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딸아,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라. 오늘 이 죄사함의 선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선포는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선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